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은 세상의 여러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징조들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노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기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빠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일이 바빠서 주님의 오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이 시대의 징조가 무엇일까? 과학의 발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이 그것을 말해주겠는데,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 거의 사람의 형태로 된 로봇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사이보그 로봇, 사람과 합쳐진 로봇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금신상의 꿈은 앞으로 나타날 왕국을 말하는데요. 읽어줍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자,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요. 그 다음,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네. 자, 앞에 그림을 보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던 이게 그 그림입니다. 금머리. 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된 이 가슴과 두 팔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노수로 된 배. 여기 배죠. 이 배는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이 다리, 양 다리가 있죠.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데 왼쪽은 동로마요, 오른쪽은 소로마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열 발가락, 진흙과 쇠가 합쳐서 있는 것인데, 열 발가락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10개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금신상과 그 해석, 바벨론 왕이 꾼 꿈,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네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특성. 첫 번째는 금머리, 은머리, 녹그릇, 또 새로 된 다리. 이 네 가지 이 부분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10개의 발가락입니다. 이 10개의 발가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중요한 건이 됩니다. 이 네 개의 발가락, 이 네 개의 발가락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43절 읽어줍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 같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들, 새와 진흙. 여기 보니까 진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흙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흙,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창조함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흙은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진흙, 인간 플러스 쇠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인간 플러스 쇠가 합해진다. 이게 뭘까요? 지금 출몰하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말합니다. 87년도에 영화 로보캅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로보캅, 경찰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이 로보캅이 밑에는 쇠예요. 위에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합쳐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이 땅에 나타날 마지막 징조가 87년도에 영화로 나왔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된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뉴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메카 로봇입니다. 아메카 AR 로봇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메카 로봇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해요. 최첨단 이 AI 로봇이 최고조로 발달이 되면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아메리칸 로봇은 놀라운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AI 로봇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조종하고 통치하는 그 사회가 올 것이라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립니다. 실제로 23년도 2월에 미군이 공개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AI 드론 로봇에게 적을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리니까 이 AI 이 로봇이 이 말이, 인간의 이 조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이래가지고요, 그 조종사를 공격했다는 그 내용이 신문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첨단 AI 로봇이 개발되지만 문제는 제어 시스템이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최첨단, 최고의 고급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차를 탈까요? 앞으로 AI 인공지능 로봇은 엄청난 인간 세상에 큰 문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런 말을 그가 있어요. AI 로봇을 군의로로 개발된다면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현대는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AI 로봇을 이렇게만 만든다면 그 나라는 군사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24년도 1월 30일자에 이 중앙일보에요,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뇌에 인공칩 결국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기사가 이렇게 글로 써 있어서 얼른 와닿지 않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에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았던 전신마비 환자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된 롤런드 아르보. 지난해 1월 뇌 생각을 컴퓨터 명령으로 바꿔주는 칩을 이식받았고요. 2달 뒤 휠체어에 앉은 채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체스를 두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BBC에 따르면 아르보는 그동안 칩을 통한 조작 능력이 더욱 향상돼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요. 친구들과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데요. 아르보는 이제 게임으로 친구를 이기기도 한다며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년 후 경과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장애인에게 칩을 심어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걷게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한가? 다니엘의 해몽 때문이에요. 바로 흑과 새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AI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소피아입니다. 이 소피아가 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게 소피아인데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이 나라에서 로봇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것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장 큰 징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오늘 5월 5일 어버이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주님의 신부는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아버지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신랑 대신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 그분께 철저히 회개하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십시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아랫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조건적 접수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일하면 내가 너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 그러면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 한 번 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 순종하라. 명령이죠, 명령.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는 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공경이 무엇일까? 그 다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하고 공경치 못하고 효도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고, 여러분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을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형편이에요. 형편. 내 형편이 이런데, 내 형편이 바쁜데 언제 공경할 수 있을까?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댑니다. 뭐 때문에? 형편 때문에. 다음 단.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한 마리 죽고 이게 표징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부모의 공고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벌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자세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압살론입니다. 압살론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론, 다윗 왕으로 있을 때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그 아비의 첩들을 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도망갈 때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서 적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효 자식은 한때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첫 계명이죠? 첫 번째는 장수하고 형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부모의 자격, 어떤 부모가 그 자격이 인격이 훌륭하고 자식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재정이 어려움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성경은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그 통로, 그 하나 때문에 너는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다음 단.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장 드라마를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는데요, 어느 한 아들이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집에 자기 친구, 거기를 보니까 부모가 너무나 부자고 회사도 있고 옆집과 비교하니까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엄청 먹고 와서 그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재산, 물로줌의 상속, 어떤 자격, 그것 때문에 공경이 아니고 성경이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아무 조건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통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의 자식, 그 삶을 전부로 여겨요. 생각이 차이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의 최우선이 자식에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는 형편이 될 때 섬겨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효도해야지,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저희 집 5형제인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아들만 5에 제가 막내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루 100년 살 것이다, 안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2 때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마음 가운데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나의 부모님을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결단 기도한 대로 최후에 제 품에서 소천을 했어요. 형들은 다 객지로 나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마지막까지 부모를 모셨더니 하나님은 제게 큰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3, 4대,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형편을 떠나 오늘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상가 2층에서 개척을 할 때 참 어려웠어요. 아들 하나, 우리 사모, 이렇게 3명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 교회 운영, 모든 것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땡깡을 썼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려고 개척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제가 돈을 내려고 막 땡깡을 썼어요. 우와, 한참 후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는데 저한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불효 막심한 놈이래요. 우와, 하나님 제가 왜 불효 막심하죠? 저는 고2 때 부모님이 다 소천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장모가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이는 부모에게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한다.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개척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계좌 송금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뭘까? 하나님은 이 강대상에서 막 화려하고 유머적이고 멋있는 예화를 써가며 성도를 울리고 웃고 이런 설교를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 너가 10가지, 100가지 설교를 한다면 너의 삶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도 어버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와, 장모님이 쫙 환상처럼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보내드리고 있지만 제가 가장 큰 전복 한 박스와 봉투 용돈을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이유가 뭔가? 이동호 목사가 부모에게 효도한 것 여기서 자랑하려고 이 말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설교 자체가 외식이 되고 이 설교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옷과 같은 설교보다도 너의 삶에서 실천 가능한 것, 너의 삶에서 실천한 것, 그것을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지금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 부모고 아내고 가족이요, 가족. 가족에게 못하고 사랑을 외친다, 효도를 외친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많은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했지만 너는 가짜다, 외식자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설교 중간에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요, 바로 장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 보냈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또 이 설교가 지금 기쁘게 한지 몰라요. 부모는 인간입니다. 부모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부모를 보면 인간적인 단점, 약점들이 다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부모는 너무 못되고 약점이 많다고, 투성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흥건히 먹고 대낮에 옷을 벗고 대자로 취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때 함이 이것을 보고 생각이 야베르게 말해요. 지금 우리 아비가 술 먹고 대자로 안방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다네. 나팔을 불 뻔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셋 야벨은 뒷걸음질을 하고, 안 보려고 뒷걸음질하고 막 가서 이불로 덮어줘요. 깨어난 후 그 아비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함을 조져버려요. 그래서 함 자손이 어디죠?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도 못 살아요. 왜? 그때 노아가 조져버려서. 셈, 야벳 축복을 하죠. 지금까지도 셋 야벳 족속은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들으세요. 원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는 누구죠? 엄마 아빠죠. 육체의 부모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부모는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교회에서도 똑같이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계속 원망불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고이야기예요. 그다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 모세가 이랬네 저랬네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모세의 지도력을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을 막 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보고 함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생과 야벳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의 종류를,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효, 어떻게 성경적 효를 할 것인가? 성경적 효는 부모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먼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이죠. 부모가 뭘 좋아할까? 하나하나 낱낱이 말을 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용돈이에요. 용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복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 지난주 용돈을 그 안에다가 보내드렸어요. 그걸 보내드렸을 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왜 기쁠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고 이 강단에서만 기름받은 말로 옥 같은 단어를 써가며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말만 번질이 그렇게 내가 말한다면 저는 이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단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불효자는 웁니다야. 대독해 주십니다. 나에게 댓글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이 시를, 이 글을 쓴 목사님은 부모를 어릴 때 빨리 여의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2 때 저희 부모의 나이는 지금 제 나이보다도 조금 더 젊으셨어요. 50대 초였어요. 부모는 기다려주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 나이 40대 중반 정도 되면 그때 하나님 모셔가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저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늘 기도해서 하나님, 먼 훗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저 뒤편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모셔가십시오. 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2 때, 그 젊은 50대 쉬운 한두 살 때 그때 소천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뭉클거리고 장례식장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런 아픔과 절망과
마음의 상실함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지금까지도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한없이 울고 마음 상실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너의 옆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하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다들 전화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구죠? 가족이요, 가족. 가족이요, 가족.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예수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못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성도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왜 정직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할 때는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내게 정말 버겁도록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정말 그런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양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제 마음을 완전히 칼길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용서에 대한 사랑을 설교한다면 너는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00가지의 설교보다도 하나의 실천된 것, 그것을 가지고 설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몸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 번 반복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부모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했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과 피한 눈물을 다 쏟았다. 너희 부모가 너를 사랑하듯 나는 너희 부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단다.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에레미야 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새겼다. 왜인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한참을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2 때 그 부모에 대한 사랑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도 온갖 매를 맞으며 채찍 속에 로마 구명의 발칙 속에 주먹질 속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씌워서 피 한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방울 두 방울 다 피가 다 쏟아지기 전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그 고난을 너를 사랑해서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100마디 1000마디 설교보다도 오늘 하나 다 놓쳐도 내 형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끝나고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천배만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음을 이 시간 인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내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털어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부모 형제에게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얹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너의 모든 질병을 예수께서 담당하셨느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으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요통 떠나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온갖 질병 떠나갈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이 못 잘 정도로 가슴 아프고 절망이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다쳤던 것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